주셔 온전하게 하소서. 분이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니 구원하여 주소서. 억천 근심 는 자니 성령함아 하시며 복화인의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빛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퀸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자나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되니 어김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기진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신사나 합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정현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은혜의 빛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남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영적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를 믿음 안에 굳게 세우시고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를 깨우쳐서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저희의 형편에 대한 모든 불평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축복과 건강과 평강의 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또 인사하십시다. 늘 기도하는 동지들이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다섯 번씩 인사하시고 늘 하는 분만 하지 마시고 세 번과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8가지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그 환상은 희망과 꿈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세우실 것을 강조해서 예언하고 그 환상대로 사람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사실 우리는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살 아무런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됩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낙심하게 되고 또 안 되면 좌절하고 잘 되면 자만하게 됩니다. 참 사람은 꿈을 잃으면 비참해집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벌리면,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안 벌리면 좌절합니다. 왜 사는지, 돈 때문에 사니까. 돈이 없으면 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돈을 벌면 목적을 이루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이러나 저러나 망하는 것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왜 돈을 버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도 확실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경에 이렇게 했죠. 사람이 꿈이 없으면 망하는데 그 꿈을 환상과 비전과 꿈을 그 꿈이라는 건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한 개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환상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꿈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냥 뭐 뒤숭숭한 꿈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사실 우리 개인적인 꿈, 그걸 우리말로 하면 야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ambition. 그 야망이나 꿈은 다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일치하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중요한 퀘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적인 야망과 꿈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같으면 좋은데 다르면 결국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다른 열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처음에는 같이 갔는데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고 전혀 다른 모습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른 열심이 중요하고 부지런함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에서 부지런히 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면 잘못된 대로 멀리 갑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간다고 막 한없이 갔다가 거기는 여기가 아닌 갭이요. 그리고 거긴 갭이요. 뭐 그렇게 충청도 말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런 걸 보여주시고 그걸 이제 바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똑같이 꿈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고 꿈을 바라고 그냥 기도를 하고 목적을 정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고 하나님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그 일에 대한 동일한 비전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과 비전과 꿈을 봤는데 그게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한 건 8번째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꿈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대한 환상과 비전과 꿈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과 비전은 정말 하나님의 목적,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온 그 성전을 그 순수하고 회개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완전한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그리로 데려오신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목적을 상실하고 꿈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꿈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야망이 생겨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잘 먹고 잘 지내보자. 이게 이제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축복이라는 대로 빠지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목표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걸 위하여 내가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사이에 나를 위하여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나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대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상관없는 축복, 상관없는 성공, 상관없는 이런 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과 환상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거기에 꿈을 맞추고 거기에 비전을 맞추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강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면 더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니까 이해가 다 되셨어요? 네. 같은 꿈, 같은 환상, 같은 비전인데 그 비전에 for what, for whom, 누구를 위한 그래서 무엇을 위한 꿈이고 야망이고 비전이야. 그래서 스가랴가 받은 것은 전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걸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상을 퓨리파이해서 우리의 꿈을 퓨리파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목적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꿈꾸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조언에 들어가게 되고 그 조언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조언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열심을 가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지만 결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 오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뭐냐 하면 5월달과 7월달과 이렇게 금식을 하는 금식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베델 사람이 왔다 그러죠.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게 환상과 말씀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예언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베델 사람이 은혜를 구하러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때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 5월, 7월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에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아녀자를 죽이고 애들을 죽이고 남자들을 죽이고 온 성에 불을 지르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이 헛간같이 나무집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쉐이크 같이 이렇게 지어놓은 집에다가 막 이렇게 불을 놓습니다. 그럼 그냥 나무 잎으로 된, 마른 짚으로 된 그런 데니까 활활 타서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렵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그게 불타고 없어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도망가서 또 딴 데다가 또 집을 지으면, 간단히 지으면 되는데, 그래도 섭섭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대대로 내려온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영광이 있던 도시, 그리고 선조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리고 살던 조상과 자기들과 자손들이 대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읍이 자기들 눈에 불타는 걸 보고, 그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그 충격을 잊어볼까 봐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그걸 애통하며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잊지 말라고 70년 동안을 5월과 7월에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참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데, 처음에 금식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된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70년이 지나면서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금식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뜻 모르고 하는 금식, 중심 없는 종교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루하게 되고,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야 그래서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이제 다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또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달라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베델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착했던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는데, 물어봐라.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먹는 것과 굶는 것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하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금식에 대한 말씀은 없고 진실한 재판을 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불러도 대답이 없던 것처럼 나도 불러도 대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게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그렇죠. 미가서 6장 요나서 다음에 그렇죠. 오바댜, 요엘, 그리고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그렇죠. 순서가.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다 찾으셨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앞에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송아지를 잡을까?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을까? 수양을 낼까? 아니면 자식을 제단 제물로 바칠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람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 뭘 찾으시느냐? What is good? What does the Lord require for you? 당신에게 뭘 구하고 하나님에게 선하고 뭘 구하는지 내가 아느냐? 오직 justice. 그렇죠? 하나님 앞에 to act justly. 그러니까 옳게 act하고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하고 to walk humbly with God.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justly, act justly. 똑바로 공의롭게 하라. 여기 재판을 우리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서로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fairly, justly. 그래서 똑바로 행하는 것이 금식보다 중요하고 철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금식하는 거 힘들어요. 이번에도 7월 1, 2, 3 금식해야 되는데 7월 1, 2, 3, 8월 1, 2, 3에 모였어요. 우리 엘살바도르 8월 1, 2, 3일 날 His Life인데 금식을 1, 2, 3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가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막 아침부터 뛰어다니면서 뭐 막 하는데 금식, 저는 금식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게 다 쓰러져 가지고 호텔에서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고 봤는데 금식 하나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열심히 퍼먹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먹는 걸 부지런히 먹다가 나중에는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남겨.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뭐 잘 이렇게 잡수고 그러셔요. 음식을 또 맛있게 뭐 한국 식사도 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뭐 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금식 한 끼라도 금식을 하라고 이제 마지막엔 저는 다 금식 그렇게 말하려다가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나도 해보니까 나도 이제 아침, 점심 하고 저녁 때 이제 설교하러 나가려니까요. 어지러워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만 하고 저녁을 먹기로 하고 그런데 저녁 먹은 세 끼는 그 다음 이제 6, 7, 8 그렇게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가서 텍사스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침을 3일 금식을 한 끼씩 세 끼를 저녁에 먹은 걸 가서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뭐 거기서 활동을 하려니까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저녁에 설교하고 막 신경 쓰는 게 다들 잘 하시니까 제가 신경 쓸 리 없지만 그냥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좀 봐주고 그러려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막 어지럽고 그래서 듣기만 아침 점심만 하고 이제 저녁은 안 하고 저녁엔 밥을 좀 먹고 일찍 먹고 가서 설교하고 또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 다 금식 시키려니까 히스 라이프에 가서 하다가 막 뛰어다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 하고 이제 제가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70년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한 1년에 한 달에 그렇게 1년에 2번씩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금식한 게 대단해요. 근데 대단한 걸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을 빼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 날 위해서 했냐 널 위해서 했냐 이거 물어보실 때 그 물어보시는 자체가 뭐냐면 날 위해서 한 거냐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 우리가 금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널 위해서 했냐 날 위해서 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9월 달에도 1, 2, 3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뜻,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 육신 잘 먹고 기운 나서 그거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산 거 그거 금식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금식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금식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또 종교적으로 했으니까 다 금식했다 맞췄다 그리고 그 라마단에 그 이슬람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저녁 때는 밤에는 실컷 퍼먹고 먹는 패턴만 바뀌었지 먹는 건 다 먹는데 그러니까 밤에 먹으니까 계속 또 이렇게 살만 찌게 되고 아직 그냥 그 사람들이
저녁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안 되니까 그 길 건너가면 다른 나라니까 거기 가서 시컷 먹고 온대. 가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한다고 그러고 금식 한 달 동안 금식한대. 한 달 동안 밤에 잘 먹고 낮에만 금식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한 끼 금식도 쉽지 않고 두 끼 금식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하루 종일 금식하고 뭐 열흘, 20날, 1년, 뭐 1년에 40일 뭐 이렇게 금식하는 거 목숨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아 주께 서는 것이 우리가 뭘 종교적으로 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하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겸손함과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똑바로 정직과 진실과 거룩함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함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함이 그리고 진실함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유익만 생각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하고 예식이 중요하고 종교적인 절차와 규칙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시하면 결국 이게 흩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결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칙을 잘 종교적으로 지켜가면 근데 나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잘 알고 가도 한참 가면 예식이 없어지고 규율이 없어지면 이거는 다 나중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과 내용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일로 가면 이렇게 되고 일로 가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서 그 둘이 잘 금식하면 금식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네, 잘못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떼써가지고 끌고 내려와서 하나님 나한테 끌고 내려서 내 말 들으라고 안 들으면 내가 금식하고 내가 데모한다고 애들이 뭐 안 사주면 밥 안 먹어요 그러는 것처럼 그건 지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내 뜻대로 나 잘 모릅니다. 우둔하고 미련해서 아버지 뜻이 뭔지 아버지 환상이 뭔지 아버지 계획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먹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굶고 아버지 뜻이 뭔지 그걸 좀 찾아서 그 뜻을 좀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먹어서 문제니까 이거 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험불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위해 환상을 보지 마십시오. 자꾸 보여달라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보려고 그러면 보이긴 보여요. 예, 자꾸 보려고 그러면 보여요. 근데 마귀가 보여줘.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들어줘요. 그럼 자꾸 들어줘. 근데 마귀의 음성을 듣기 쉬워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가야지. 꿈도 자꾸 꾸면요. 그 다음에 자꾸 꾸려고 그러면 또 꿔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꾸면 또 이렇게 잘
뭐 그려가지고 적어가지고 그걸 굉장한 계시처럼 와가지고 막 나도 지난번에 한번 꿈을 꿔가지고 하도 선명한 꿈을 엘살바도르에 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꿈을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그려놨어. 지금도 생생한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림을 그려놨어. 자주 꾸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이제 꿔가지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매일 꿈을 꿔요. 꿈을 꾸는 걸 또 이만큼 노트에다 다 적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걸 좀 다 설명해 달래.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모르냐고 자꾸 풀어달래. 그래서 이렇게 잘 남기다 보니까 어디 하나는 개가 있다고 개라고 써있다. 이건 개 꿈이 틀림없다고. 그리고 확실하다고 이거는. 그리고 재밌게 웃고 말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중심에 하나님, 사람아 하나님 뭘 원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경건한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경건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리가 결핍된 종교는 무익하고 참된 신앙이 없는 윤리는 근거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내면의 진실을 원하시고 그것이 이웃을 향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전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통치를 원하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나 스가랴를 통해서나 예수님을 통해서나 신약에서 전부 하나님은 동일한 원칙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정직함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이 없이 그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 윤리가 결핍된 종교는 무익하고 신앙 없는 윤리는 근거가 없고 그래서 윤리도 중요하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율법도 있어야 되고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웃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경건이 없는 신앙, 윤리가 없는 진실과 정직함이 없는 신앙에서 이제는 금식을 하되 그런 걸 고치고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에 정직하고 이성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다른 사람과 판단할 때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침에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계획을 이루어드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먹든지 금식하든지 잠을 자든지 깨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180일을 정하고 하나님 경건함과 거룩함, 정직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되기를 원하여 신앙의 회복과 영성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과 비전의 회복과 환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또 한 걸음 가까이 우리의 껍질을 벗게 하시고 위선과 거짓과 이기심과 탐심이라는 육신의 껍질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돈하고 세마포 옷 입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414의 거대한 꿈과 세계 선교의 큰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목표가 먹고 금식하고 자고 깨는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손들에게 역사에 남는 축복을 남겨놓게 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기 원하옵고 두 손 들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 운동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고 걸어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 정돈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저녁에 8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시작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연극이 아니고 메시지고 뮤지컬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심판을 준비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금요일에는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다 나와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각 교우 식구들과 모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꼭 우리 교인들이 한 번씩 금요일에 전체가 나와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팀원들 70여 명의 건강과 사역 또 이 진행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모든 일이 맞아야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스무스하게 잘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귀한 은혜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도 부르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아버지 우리 알려주신 주님,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꿈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아버지 감당할 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꿈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로 온전히 아버지 고백하고 모셔서
주님과 함께만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너지고 다 깨어져 아버지 나라 귀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잊혀져가고 있기도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브레이크로 180의 아버지 믿음의 대장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무뎌졌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 아버지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사역과 사명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귀한 일들을 꿈꾸며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하여 힘쓰고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포콜틴에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세계 선교에 귀한 꿈을 주시고 아버지 그를 위하여 하나님 또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준비한 일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일이 우리 삶 속에 귀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외면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버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그 일이 내 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 내 삶이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맡기는 꿈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아버지 건강과 자녀와 아버지 가정과 직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만 우리 삶 속의 최고의 자리에 최우선순위에 놓여지게 해주시고 아버지만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배도 아버지 우리의 금식도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버지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은혜 주시기 위하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아버지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 만만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과 강같이 흐르는 기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도로서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다시 아버지 정돈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정직함과 아버지 성도로서의 공의를 행하는 아버지 일들을 삶 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누릴 이익을 위하여 겉모술수를 쓰고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세상적으로 아버지 힘도 없고 연약한 이들을